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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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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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높은 목소리로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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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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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안에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십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십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온전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 찬양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 원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데 게을리하였습니다. 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과 깊은 갈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난 한 달,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흠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온 인류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상기온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신 성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영혼을 깊은 곳으로 자정하사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부어주시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에게 소망의 담비를 부어주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십자가 고난 속에 있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어 굳센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을 맞아 몸과 마음이 잠시나마 자연의 품에 안겨 안식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오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새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과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사랑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이웃을 구하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청년부 미얀마와 나루도 국내 의료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땀 흘린 그 씨앗들이 그 땅에 싹트게 하시고 그 민족과 그 지역을 구원하시어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삶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헌신으로 수고하신 손길 위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상반기에는 심한 가뭄과 장마 기간의 폭우로 인해 많은 재산과 농작물들이 피해 입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복구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단 하나 남아있는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서 남북이 하나 되어 온 민족이 믿음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제단에 찾아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참석 못한 한우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치유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 마음마다 위로받고 변화되어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조하는 사모님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갈릴리 찬양 대원들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여름 사역들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어제 고등부 자녀들이 수련을 마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청년부 미얀마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나로도 의료 당주 선교도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도 주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휴가를 떠났던 우리 교우들이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원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과 교우들도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복으로 풍족히 채우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쁘게 나누고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날 함께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김강현, 홍보라 집사님 부부 아들 시현이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네, 우리 시현이는 홍정호 나순자 집사님 손녀가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네, 이 역사적인 자리를 기억하려고 애가 눈을 떴습니다. 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연이가 처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김강현 홍보라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을 주셨사오니 이 아들이 우리 주님과 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김강현 홍보라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 아들 키움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랑 아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가정에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비밀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8.15 기념 성찬 예배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해방의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의 기쁨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온 교우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나눠드린 8.15 기념 성찬 예배 말씀 자료집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20일 주일까지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서류를 준비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저와 교직원들이 휴가를 다녀오는데요.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지순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정영욱 권사님, 유태환 집사님 가정인데요. 정영욱 권사님께서는 나로도 의료 선교 중에 이렇게 또 장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예수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부활의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행 집사님, 강건심 권사님 가정에 또 손주가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강 권사님 미국에 지금 가셨는데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진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스타 강사들이 나와서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전해줘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가 나와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도시가 만들어지는가? 왜 홍대 거리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가? 그런 얘기도 해주었고요. 또 왜 교회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도시에 대한 그런 좋은 안목들을 전해주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이 어쩌다 어른은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좋은 지혜와 또한 지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강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청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지난주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엘리야는 어쩌다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다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 19장에서 짧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비로 표현하자면 소나기 같습니다. 잠깐 더운 여름날 비를 뿌리고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엘리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어떻게 활동하였는지에 대해서 길게 자세히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소개해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이 성화였던 아방 시대에 잠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는 하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본인도 모르게 어쩌면 어쩌다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의 삶의 자리를 묵상해 보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쩌다가 선지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 운이 좋아서 선지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잘 훈련되고 연마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의 그 시대를 깨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번에 엘리야를 위대한 선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자마자 아합과 맞서서 싸우지 않게 하셨고요. 또 나타나자마자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 준비된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시죠. 그리 시내가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까마귀 음식을 먹으면서 선지자의 기초적인 훈련을 받게 하셨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르밧에 보내서 또 다른 훈련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어쩌다 엘리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전에 어쩌다 하나님의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잘 준비되신 후에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엘리야를 향한 주님의 훈련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소단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가브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엘리야에게 가라고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시돈은 어떤 땅이죠? 시돈은 지중해에 연접한 그런 항구 도시인데 바로 이 도시는 아합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로 만든 왕비 이세발의 고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바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의 본거지였던 시돈 사르밧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 엘리야를 위해서 한 가부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르밧에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르밧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훈련받기 쉬운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으로,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서 훈련받게 하셨는데 바로 그 땅이 시돈 땅 사르밧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거주하였던 그리시니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곳이 바로 이 사르밧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릿가에서 이제 오랫동안 버티다가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르밧을 향하여서 120km나 떨어진 먼 곳을 이제 도보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사르밧을 향하여서 걸어가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아주 근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엘리야가 기대했거는 전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하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 여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물을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네, 여기까지는 엘리야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곧 순종하기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 가부가 뜻밖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물과 떡을 달라는 엘리야에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참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자를 보내신 훈련 장소 사르밧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나 상황적으로 볼 때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사르밧으로 옮겨온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그리시네가보다도 더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가부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늘 저녁 먹을 수 있는 조금의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생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음식을 가지고서 오늘 저녁을 먹은 후에는 내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엘리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절박하고 비관적인 곳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사르밧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르밧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으로, 이 사르밧과 같은 광야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과 같은 광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광야 같은 이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에 머물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바로 이 사르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은 세상 어디에서나 사르밧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02년 코스타 유학생 집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뉴저지에서 16시간 떨어진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2천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서 매년 7월 초쯤에 이렇게 한 주간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게 해서 16시간을 운전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유학생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유학생들에게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번 선택 잘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 선택 잘하십시오.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살기 힘들다고 중간에 공부 포기하고 일하러 가지 말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미국에 유학 간 친구 부러워서 하던 일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 가지 마십시오. 선택 두 번 잘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곳에 공부하러 왔으니 잘 마치고 마칠 때까지 버티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박사과정을 시작했던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 포기하고 목회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생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목회지로 갔습니다. 근데 몇 해가 지나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공부하러 온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복학 수석을 밟았는데 재적 처리가 돼서 다시 복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크게 후회하면서 졸업을 앞둔 저를 크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르밧은 어디입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희 유학 시절은 엘리야의 사르밧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르밧 힘들고 어려웠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에 머물렀기 때문에 저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크게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육신의 눈에 비친 사르밧의 상황이 전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과부는 부유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하루 먹을 수 있는, 저녁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절박한 말을 듣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서 엘리야의 그 놀라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인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본거지였던 이방인의 땅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가정, 이제 저녁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였습니다. 그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지만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떡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도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도 아니하고 멀리 떨어진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은 화를 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기적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버릇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지고서 이 광야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를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도 오병의 기적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내일 죽겠다고 하는, 오늘 밤 밥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였군요. 제가 다른 집에 가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정반대로 담대하게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시오. 지금 당장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러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릴 때까지 너희 가정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빨리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액세서리인가요?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하늘로 날아간 물고기에 대한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코이입니다. 코이는 일반 말로 잉어를 뜻하는데 우리가 연못에서 볼 수 있는 주황색의 물고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조그맣고
아주 연약한 코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코이는 어느 날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 일은 모든 수고들 중에 가장 숭고한 행위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논일고 있는 이 강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강 상류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인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매 순간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왜냐하면 한눈을 팔게 되면 바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한눈을 풀게 되면 또한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편하게 살지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걸어갈 그 목표를 향하여서 몰입하고 또한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리는 다른 이거들과는 다르게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의 끝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강물이 어디서부터 흐르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코인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만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 되었고 또 불안과 또 두려운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도 싸워야 하였습니다. 강의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결이 더욱더 세차게 되었고 또 코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도 더 커지고 강력해졌습니다. 이 코이의 체력이 고갈되어 갈 쯤에 코이를 완벽하게 좌절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큰 폭포였습니다. 밑에서 바라보니까 직각으로 세워진 그 폭포가 너무나 커서 내가 도저히 폭포는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하는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코이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코이는 믿음을 가지고서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비록 물고기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포기하겠다. 내가 이제 내 지른 어미와 꼬리를 날개로 만들어서 폭포 위를 날아가겠다 하고 물을 확 뛰어오르는 순간 이 코이는 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이의 그 확고한 믿음이 용이 되게 한 것이죠. 굉장히 황당무계한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아마도 일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해주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가능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를 포기하게 하시려고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자격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르밧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그 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사르밧은 엘리야가 도저히 말씀으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이 보잘것없는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떠한 여인인가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또 이 여인은 남편도 없이 어린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가부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음식 보고 내일 죽겠다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르밧 가부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그 가정에 밀가루통과 또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해에서 먹이신 것처럼 이 가정에 주방을 넉넉히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알의 본거지 시돈 땅에서 아무런 믿음도 갖고 있지 않는 사르밧 가부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사실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녹이다, 재련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사르밧은 보통 곳이 아니죠. 이 사르밧은 뜨거운 불로 모든 불순물을 녹여서 정금을 만드는 도가니 제철소입니다. 용광로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정금 같은 선지자로 만드시려고 바로 이 재련소 용광로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믿음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우상이라 만들어버린 아합 왕과 이스라엘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엘리야를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사르밧의 교훈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르밧에서 정금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르밧의 기적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르밧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했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사르밧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르밧으로 일어나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번 여름에 사르밧의 기적을 보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르밧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르밧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르밧으로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사르밧 가보와 같이 하나님 믿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해서 순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잘 사람의 기적이 시작되고 이뤄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벌써 바꿔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주님 변화하여서 사르밧 가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사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오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주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증인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가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사르밧의 기적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정같이 연단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는 엘리야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는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그것에 머물라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명하신 곳에 가서 머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모든 사역과 발걸음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